지난 연말 우리 수련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보내주신 그런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봤더니요, 외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의 내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외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마음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어지는 우리 강사님들 또 말씀을 종합해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귀한 것은 우리는 외적으로 뭘 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데 참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친 건 없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절기 예배를 제외하고는 제일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150명이 나왔어요. 그 아이들까지 해서.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워요. 우리는 사람을 더 불러오기 위해서 노력한 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럴수록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의 요령, 어떤 응답받는 비결, 테크닉 이런 것보다도 기도의 마음을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이렇게 우리 새벽에 묵상하면서 보면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두루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실 사람들을 찾고 계시대요. 그런데 여기 영어로 보니까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그랬습니다. 기도를 땀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찾는 게 아니라, 기도를 횟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 찾는 게 아니라, 한 번을 기도를 해도 그들의 마음이요, 형식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테크닉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들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이 fully committed to him, 우리 주님께로 향한 사람들을 찾으신다. 왜요? 능력을 베푸시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베푸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는 우리 기도의 용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두루 세상을 감찰하실 때 항상 발견되어지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눈에 들어, 우리 잘 알잖아요. 그가 구하지 않았던, 지혜만 구했는데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셨다. 근데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도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오늘 다시 본문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요, 창대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자였어요. 오늘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히 창대해졌다 그랬습니다.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무엇이든지 다 잘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히 그를 창대하게 했었어요. 영어로 보면 exceedingly great, 그냥 보통 great이 아니라 엄청나게 그를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은 주님을 향해 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또 하나님은, 사실 우리는 어려운 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이 넘칠 때,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즐거울 때, 무언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더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놀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의 마음은요,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함께 세우는 기도자였어요. 2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천부장,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그런 거예요. 예. 영어로 보면 모든 리더들, 그리고 재판관들, 그리고 모든 가족의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족장들을. 그래서 3절,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그랬습니다. 함께 주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참 귀한 마음이다. 본인만 하나님을 열심히 만나서 본인만 하나님을 교제하고 본인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누군가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리더였구나. 참 귀했구나. 하나님이 참 이런 모습을 기뻐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월 첫째 주는 사실은 샘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샘터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그런 날인데,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하겠다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샘터에서 이 자리에는 못 나왔는데 우리 다음 달에는 이 자리에 정말 함께, 나 혼자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가족 중에서 못 나온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데리고 나가서 예배해야겠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함께 잘 예배하는 사람도 끌어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말도 있다던데, 교회에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잖아요. 성도, 두 번째는 신천지, 세 번째는 신천지는 아닌데 신천지 짓을 하는 성도. 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정말 함께 가자, 함께 주님께 가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샘터지기들도요, 리더들도요, 이렇게 권면해서 더욱더 지금 자리에 없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은 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자였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문제나 얘기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기도자였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지금 어디로 가죠?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브온 산당은요,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이미 다윗 왕 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언약궤는요, 블레셋에서부터 찾아왔죠. 그래서 그 언약궤는 어디 있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성을 떠날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요, 아버지가 언약궤 잘 갖다 놨으니까 그 앞에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성막에 잘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냐? 주석을 보니까 별로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이유 하나는요, 뒤에 이 절이 좀 증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언약궤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는 곳. 그것은 어떤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비밀스럽게 만나고 아주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곳이라는 것이죠. 이게 단서예요. 솔로몬은 그저 아버지가 갖다 놓은 성궤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은밀히 만났던 그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백성들을 끌고요. 거기 갔더니 뭐가 남아있죠? 아직 성궤는 없는데 남은 이런 폐허들이 있겠죠? 거기 놋제단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1000번제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1000번제 봉투가 올라와서 목사님 읽고 막 그러잖아요. 1000번 하는 거예요. 1000번. 1000번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요. 1000번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제, 국가의 재물이 아니라 자기 개인 재물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사랑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왕으로서 남의 타작마당 정도 하나 그냥 탁 뺏어서 예배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인이 저희 마당을 쓰세요, 저희 재물을 쓰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는 너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희생해서 내 재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 삭슬 치릅니다. 근데 솔로몬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지금 여기를 왜 간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특별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러 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설이잖아요. 전설, 레전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만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은 없잖아요. 모세 하나님을 만나 회막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자기의 재물을 드려서 1000마리의 번제를 한꺼번에 올려드렸다는, 얼마나 연기가 자욱하고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장소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굉장히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인가요? 이 자리에 나올 때 새벽 기도를 저도 나오지만은 참 어쩐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 믿음을 볼 때 과연 내 인생에 문제가 없었으면 기도라는 걸 시작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상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기도가 시작되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런데 많은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문제 해결 기도. 그리고 더 사랑으로 나가지 못하더라. 혹시 오늘 밤에 오시면서 나는 오늘 밤에 가면은 진짜 아무 조건 없이 고맙다고만 찬양해야지, 사랑한다고만 고백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고백해야지, 하나도 간구하지 않고 난 그것만으로도 여기 올 이유가 충분해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하고 계시면 나는 간구 필요 없어. 난 정말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 한번 예배하고 싶다. 그것만으로 정말 찬양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다. 우리는 참 열심히,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열심히 모이고 자주 모이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다 그 기도에 뭐죠? 주십시오. 네. 찬양조차도 받으세요가 아니라 받아 주십시오. 찬양 받아 주세요. 다 달래요. 다 달래. 찬양도 드리면서 달래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진짜 simply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자를 만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1000마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그 다음 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래동화에 있는 얘기처럼 무엇을 줄까 하고 나타나셨어요.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주시진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신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 물으신다, 알고 싶어 하신다. 아시지만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한다. 그걸 정말 간절히 원하기를 바라신다 라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이 엄청난 번제와 사랑 고백을 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언가를 조건적으로 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이 8절에 이렇게 이야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마침표예요. 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나타나서 응답 주시겠지 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럼 그 순간 우리가 뭐 나올까요?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었어요. 감사하잖아요. You have shown great kindness to David, my father, and have made me king in his place.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거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간구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간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제 그 약속이 무엇인지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했습니다. 여기에요 솔로몬의 간구에 무엇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얘기해봐. 내가 네가 원하는 거 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은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되묻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 대답이 물음표로 끝나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백성의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죠? 그런데 이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세린이가 자꾸 그래요. 잘 그래요. 세린아 오늘 저녁에 뭐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을래? 그러면 세린이가 자주 그래요. 아빠는 이래요. 그 마음 같았어요. 나는 괜찮아. 아빠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너 원하는 거 사줄게.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밤에? 오늘 끝나고 김치 타코 준비되어 있던데. 가사디야. 근데 뭐 족발 순대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아빠는 뭐 먹고 싶어? 그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너에게 뭘 줄까?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때문에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 사람들 위해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죠? 어떻게 도울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한 것 같아요. 와, 나를 사랑하는 것도 고맙고 그것도 참 너무 기쁜데 내가 너에게 상으로 주겠다고 한 것조차도 내 마음을 합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 속에 누가 있죠? 백성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우리 지난주 샘터지기 모임에서 나눴습니다마는 우리는 모세 같은 사람 되기 원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 되기 원해요. 바울 같은 사람 되기 원해요. 다윗 같은 사람 되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왜 택하셨다고 그랬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 땅에서 그 압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택한 나의 종이라는 거죠.
바울을 왜 택하셨대요? 저 이방인에게 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도구라. 뭔가 특별하게 그들을 사랑한다거나 특별하게 그들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보통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리더가 되고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한 거죠. 제가 특별한 게 아닌 거 압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런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치라. 주님의 관심은 양이에요. 양 때문에 베드로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럼 누구를 덜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누구를 위하시는 거죠? 모든 리더를 뽑으시는 일들은, 사람을 택하시는 이유는 선교사를 뽑으시고 목사들을 뽑으시고 교사들을 뽑으시고 리더들을 뽑으시고 직분자들을 뽑으시니 모든 이유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인도하고 인커리지해서 하나님께로 끌고 가라고. 솔로몬 그걸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통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My people이에요. My people. 네 백성 아니라 내 백성이다. My people over whom I have made you king. 분명히 하고 계시죠. 네가 왕이라서 너의 백성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를 내가 맡긴 것이다.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 그럴 때 정말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축복이 여기 또 한 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샘터지기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정말 어렵게 혹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정말 한 마음으로 그 어려운, 자기 코도 때로는 석자인데 거기에 또 어려운 가족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돕는 가운데 본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되고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에 지어진 모든 직분과 리더십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그것을 깨닫고 행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다른 모든 것들도 분명히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달아서, 그래서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남을 돕는 일, 남을 세우는 일,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일,
좀 만져주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예배하게 하고 그들을 자라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저렇게 참 섬기고 말씀을 하나라도 먹이려고 애쓰는 선생님들,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봉사하는 이 모든 분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니라는 것입니다. 단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감당할 때요, 오늘 솔로몬처럼요, 조건 없이, 어떤 다른 단서 없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헤아리게 되죠.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극진히 사랑했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백성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예화 아시잖아요. 아주 지혜로운 재판을 해서 뭐 갓난 아기를 데리고 엄마 둘이 왔는데 그거 잘라 가져라 했더니 진짜 엄마는 너 가져라 그러고 가짜 엄마는 자릅시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예화 들으셨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근데 그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한번 생각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좀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주일학교 때도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지혜롭게 백성들을 살폈는데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니까 뭘 했냐면요, 세금을 올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을 떠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동강 납니다. 솔로몬을 미워한 거예요. 솔로몬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 나라의 평화와 기쁨과 부귀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솔로몬이 자체가 평화의 왕이잖아요.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가 통치할 때 그런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백성을 압제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기가 싫어져요. 자녀들 사랑하기 싫어집니다. 배우자 사랑하기도 싫어집니다. 부모님 사랑하기도 싫어집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도 싫어집니다. 성도들 사랑하기도 싫어집니다. 인사도 하기 싫습니다. 눈도 마주치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식어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오면 어떡하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뜨거움이 생겨요. 두근거림이 생기잖아요. 하나같이 뚜레스디아스를 갔다 온 사람들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얼굴이 싱글벙글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반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내려오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서.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결정적인 증거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저는 이것을 나누고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역대상 2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신앙교육을 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미 아버지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만날 때마다 아들아, 너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네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내가 바란다. 교육한 거예요. 신앙교육. 이 신앙교육이, 축복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죠? 자녀들한테 가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가서 뭐 친구 잘 사귀고, 예, 운전할 때 조심하고,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나와서 우리 자녀들 축복해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축복은 당사자에게 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기 원한다.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한다. 우리 주일날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잖아요. 내가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너의 만남에 축복을 주셔서 보아스 같은 남편이 너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내가 아비가일과 같은, 마리아와 같은 아주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준비되길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말할 때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저들이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기도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제게 지혜와 총명 주십시오. 왜? 아버지께 못이 박히도록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똑같이 구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을 능히 재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였구나. 솔로몬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오게 돼 있구나. 이것을 자꾸 입을 벌려 선포하고, 들으나 듣지 않으나 잠결에 있건 자거 있건 간에 그의 머리에 우리가 축복해 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느 순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저들이 자라서 만날 때 하나님, 제게 그것을 주십시오 하고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우리 역대 상하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안정되어 갈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더욱 힘쓰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경험한 주님은요, 아마 주님의 아주 작은 손톱 하나만도 못한 그런 크기로 아마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매사를 통해서, 나에게 일어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모세가 주님을 그렇게 알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예배 생활은 확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받기 위한 은혜와 용기와 이런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찬 예배. 지난주 금요일과는 또 다른 갈망 있는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번 예배에 올 때마다 이 찬양을, 같은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 지난주에 없던 감동을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찬양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 깨달음을 원합니다. 찬송가가 왜 수백 년 계속되어도 질리지 않을까요? 부를 때마다 감동이 오는 부분이 달라요. 어렸을 때 감동받은 부분이 다르고, 10살 때 감동받는 부분이 다르고, 20살, 30살 때 받는 감동받는 부분이 달라요. 계시죠. 열어지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이 왜 30이 되고 40이 되고 할 때 달라질까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깊이 계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다 아는 말씀, 다 아는 찬양, 다 아는 사람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기에 나오는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 더욱 우리 주변 사람을 초청합니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 빈자리에 다음에는 우리 배우자, 우리 아들, 딸, 하나님, 우리 샘터의 아무개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세 번째, 주님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보자. 기도해보자. 아무 조건 걸지 말고 오늘 새벽 기도는 가서 사랑만 딥다 고백해야겠다. 하나님 사랑해요. 진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만 한번 고백해보자. 이런 기도가 돼도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지금 네 번째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해보자.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너 뭐 줄게, 내가 뭐 줄게 말만 해. 아니요, 주님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우리 정말 차원이 달라진 거겠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왕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돌아가서 뭐 먹고 싶니? 아버지는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무엇을, 이런 기도 어때요? 아버지는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세요? 오늘 전 I'm available. 아빠, 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되실 것 같아요. 와, 이런 기도자들이 있나? 샘물교회 가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기도자들이 한가득 들어있다. 수만 명이 모이는데 가도 땅을 치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 눈물 흘려가면서 막 원망 기도 간절하게 하는데, 샘물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느끼시는 그런 기도자들이 거기 있다. 이 땅을 두루 살피실 때 어느 곳에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겠냐?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자들에게 머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제목을 가지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